안녕하셨습니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고린토일서 1장부터 6장까지 물론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을 또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7장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가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이제 클로에 집안 사람들로부터 이제 분열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또 신자들이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서를 작성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냈던 거죠. 그 질문서를 받아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쓴 편지가 이제 고린토일서인데요.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이게 질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보면은 그 7장 25절에 보면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미혼자들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바오로가 답변을 하는 뒤에 포괄적으로 윤리, 속윤리, 특히 이제 혼인, 이혼, 재혼, 독신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참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안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뭔지, 또 왜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리에 있어서 윤리성이 부족한 고린토 시민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너무 이제 성이 문란하다.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성생활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소위 금욕주의자들이 있다. 교우들 가운데에도 금욕주의자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로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이 7장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안 하면 어떤가요? 성생활을 포기하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 정상적으로는 참 금욕주의로 빠지지 말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하다. 물론 바울로 자신이 볼 적에는 바울로 자신도 독신이고 또 세상 역사 종말은 곧 끝날 것이기에 그냥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살고 독신은 독신대로 살고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세상은 곧 끝나는 거다. 역사는 곧 끝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 구호를 외친 사람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그 좋은 면에서 사실 독신으로 사는 게 쉽진 않지만 세상이 곧 끝나니까 성윤리가 너무 문란한 이런 도시에서 이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람의 하나의 구호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부님 그렇게 평가하시는지? 예, 사도 바울로는 그거 금욕주의 말하자면 이 결혼
성생활은 안 좋다. 그 결혼 성생활을 피하는 독신이 좋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소위 그 카리스마를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사람이 그 주의 주장으로 하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당신이 독신이니까 실제로 당신 자신은 거기에 찬동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주의 주장으로 내세워서 금욕주의를 주의 주장으로 내세워서 고린도 교우 전부가 지중해 교우들 전부가 결혼하는 것은 안 좋다. 성생활을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은 찬성 못한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결혼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요? 실제로 결혼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또 혼자 살지 못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결혼은 죄니까 하지는 않고 엉뚱한 생활을 하고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로는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 대신에 그 엉뚱한 음행을 하기 쉽다 하니까 그 남자는 각각 아내를 두도록 하고 여자도 각각 남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욕주의에 반해서 그 결혼, 독신 이것을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주의 주장 금욕주의자들의 결혼은 죄다, 성생활은 죄다 하는 그렇지를 않다.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거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로 개인이 볼 적에는 당신이 독신이고 독신을 자기는 선호한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을 단죄를 안 한다. 근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단죄를 했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가 옳지 않게 본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이 바오로 사도가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바오로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바오로는요? 실제로 바오로는 처음부터 아예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셨는지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바오로하고 연관해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지를 유지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되리라고 보질 않았거든요. 이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보았지요.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보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이 수명을 아주 짧게 본 거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종말 임박설에 따라서 발설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로의 말씀이 거의 큰 부담이 되는 수가 있고 이 역사가 이렇게 2000년이나 흐르는 걸 이걸 보면 거의 임박한 종말론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예, 사도 바울로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왈부합니다만은 거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독신이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바오로는 아마 독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성서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의 종말에 임박했다. 종말 때 엄청난 시련이 있다. 혼자 시련을 당하지 가족까지 시련을 당하는 건 나를 원치를 않는다. 이제 그런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짧은 시간에 그냥 정말 준비하는 것이 낫지 뭐 결혼 생활하고 그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그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고 참 남자는 평균 뭐 82세, 여자는 86세까지 산다던가.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를 하는 편이죠. 하니까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론, 사도 바울의 임박한 종말론은 재해석을 해야 되는 그 신학적인 부담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은 뭐 오기가 어렵겠고 이제 개인의 종말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이해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바오로 사도 시대만 해도 바오로는 뭐 임박한 종말 그 당시의 신자들도 그렇고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바오로 역시 독신으로까지 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바오로가 이제 신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제 결혼한 경우죠. 신자 아닌 쪽에서 두 분이 다 신자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신자인데 한쪽은 비신자일 경우에 신자 쪽에서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비신자 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실제로 바오로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언급하셨는지 이게 좀 그런데 바울로뿐 아니라 바울로를 넘어서서 예수님도 이혼율을 철저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주 단정적이에요.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반이혼율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코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이혼율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소위 임박한 종말론 대신에 역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떠나서 한 시대의 소위 사조로 간주를 하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로도 묵시문학적인 사조가 성행할 적에 살아셨다. 대략 다니엘서 서기전 200년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거의 요한 묵시록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말론이 매우 성행할 적에 예수님도 살았고 사도 거의 바울도 살았고 그래서 이 종말론을 비신화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지요. 그 작업을 할 적에는 이게 결혼, 이혼 후에 재혼, 삼혼 이런 문제를 전체를 두어서 성찰을 해야 될 겁니다. 교회 직제와 관련해서는 여성 사제직 그 문제가 동시에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하니까 참 우리 교회의 그 윤리학이라고 할까, 윤리신학이라고 할까 이것을 온전히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지요. 옛날에는 거의 양쪽이 다 살아있는데 재혼, 삼혼하는 거 죄악이야. 그렇지만 초혼에서 실패한 사람이 재혼, 삼혼에서는 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꼭 하신 말씀 글자, 사도 바울의 글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애주, 애인, 경천, 애인으로 다시 이 세상 만사를 완조하는 거지요. 그 비평의 관점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공식 교회에서는 하지를 않고 사목자가 신부님이 사목자네요.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 이혼하고서 참 양쪽이 다 살아있는데 재혼을 했다. 교회 법적으로는 이 성당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사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있는데 참 재혼, 삼혼해서 거의 잘 살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본다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반갑게 성당에 나오세요. 안심하고 교우들하고 섞이고 미사 참여하세요. 영성체 하세요. 이제 그런 판정을 교회가 내리기는 거북합니다. 교회는 원체 역사가 길어요. 2000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임해서 안 흔들려요. 그리고 가톨릭만 본다고 해도 덩치가 12억입니다. 엄청나게 커서 노쇠할 대로 노쇠했는데다가 어딘가 배불뚝이에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기동력이 없는 거지요. 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따라 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시 바라보는 그 시각을 상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본당 신부님이나 또 뜻깊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이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교회 전통과는 다른 판정을 내리는 거지요. 그런 신부님 목사님을 거의 만나보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저는 영국 런던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성공의 신부님을 책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나는 소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지 않는다. 런던이 1000만 도시잖아요. 1000만 도시에서 가톨릭 성당, 성공회 성당, 개신교 예배당에서 배척을 당한 사람만 난 모아서 독특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선량한 그리스도인을 나는 상대 안 하고 불량 그리스도인들 상대하는 거다.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재혼, 삼혼을 연속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창가에서 창녀로 일하는 사람들, 하여튼 이 정상교회에서는 배척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시대에 끌어모아야 되겠다. 런던에서 그런 이제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번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 경우는 그 창녀들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를 버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교회하고 인연을 다시는 맺을 수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네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잘난 사람들보다 뭐 율법학자나 재관이나 바리사이나 꾸물한 수도자들보다는 참 직업상으로 윤리상으로 지지리도 못난 창녀 세관을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죄인들과 세관원들의 친구로다 단짝이로다 하는 별명이 생겨날 정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톨릭에도 성공회에도 정교회에도 또 개신교회에도 참 선량한 교우들을 모으는 교회뿐 아니라 불량 그리스도인, 우리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나타나야 되겠죠. 예, 신부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그 요즘 우리 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그 이혼, 재혼의 문제, 또 가톨릭은 더더욱 엄격하고요. 이런 문제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목하는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데, 이 가톨릭은 사목자의 자율성이라 할까,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어려운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교회법이 있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신부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불량 크리스천 이렇게 교회를 떨어져 나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의 소위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혼, 재혼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고해 성사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오로는 분명히 이제 독신으로 사셨고, 그렇다고 결혼을 폄하하신 분도 아니고, 이제 또 종말임박 사상에 사는 시대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지대로 살기를 원하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좋다는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시대의 그 이혼 문제,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면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에 또 뵙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